누가의 발견, 확인, 확정이라는 주제로 목사님 말씀 전가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한번 하죠. 네. 네. 우리가 지난주 3부 메시지가 인생 전환점을 만들어라. 인생 전환점 만들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중요한 누가처럼 복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복음을 발견한다는 말은요,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사도들은 결국은 어디로 가버렸냐?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리로 갔고요, 낙심하고 옛날로 돌아가는 자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사도들을,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 뭘 확인했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확인했다 이 말이에요. 확인이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다 믿어지면 그때부터 평안이 오는 거예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면 불안한 거예요. 세 번째, 확인이 되어진 것을 지속에 누리다 보면은 뭔가에 대한 확정이 이루어집니다. 내 미래에 대한 확정도 이루어지고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확정도 이루어지고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확정도 이루어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에 대한 확정도 이루어지고요, 이런 상황과 형편이지만은 결과는 어떨 것이다, 이런 내 안에 확실하게 정해진다 이 말이에요. 자, 제일 중요한 거 서론 로마 복음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유는 초대 교회는 연약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그리고 바리새 교회가 주동이 되어가지고, 유대 교회가 주동이 되어가지고 가장 권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와 연합을 해가지고, 야합을 해가지고, 유대인과 로마는 야합할 수 없는 집단이에요. 하나 될 수 없는 집단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마가다락방 교회를 공격하고 죽이는 일에는 유대인들과 로마가 완전히 중심을 다해서 하나가 되었다니까. 그래가 이단으로 몰아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이 마가다락방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늘날 혹시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돌아볼 적에, 또 우리 교회 형편을 볼 적에 다른 큰 교회와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거라면은 정말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 교회는 별로 큰 일을 할 수 없은 게 분명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마가다락방 교회를 썼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유대교회가 없었던 복음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가지지 못했던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우리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에 세계복음화, 로마 복음화라 말, 오늘 말하면 세계복음화를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화 속에 있을 것인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발견되어져야 되느냐? 그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날, 내가 그 장소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 내가 함께 있는 것들이 발견되어져 있어요. 그날에, 여러분이 그날에 그게 없었다면
그날 그 장소에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다면은 불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날 그 장소에 있었지만 그 일을 할 때는 화장실 가고 있었다. 그럼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장 고치고 앉아 있었다. 그럼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은 그날 그 장소에 있었는데 어느 날 대통령이 들어오는 그날에 그 일 속에는 내가 없었던 거야. 그건 불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로마 복음화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이 쓰임 받았지만은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이 뭐였냐? 바울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알고 보면 그림자처럼 따라 붙었던 여수와 갈렙과 같은 인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누가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였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대표적인 인물을 뽑아라면은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뭡니까? 누가 이 세 사람이 합작한 거예요. 구약 시대에 마치 모세,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게 합작이 되어 세계복음화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에 대한 것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 뭡니까? 핵심 인물이 로마 복음화의 핵심 인물이었는데 어떤 사람이었냐? 언약을 확실히 붙잡은 사람. 여러분이요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언약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요 증거가 딱 오는 거예요. 체험이 되어진다니까. 체험. 단순한 체험이 아니고요 다음번에는 계속 이렇게 인도받으면 되겠구나 하는 기준이 빡 생긴다니까. 영적 기준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가진 사람이 돼요. 언약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체험이 있는 사람이 딱 돼요. 확인이 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언약을 발견하고 증거라는 말은 확인한 사람. 그리고 이제는 그 증거를 가졌으니까 이제는 나는 세계를 살려야 된다. 로마를 복음화해야 된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런 확정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 언약의 사람, 증거의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이 사람의 특징이 이런 사람 우리 교회 한두 명만 진짜 일어나도요.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이게 이 신약에 오면요, 이 사람이 아까 갈렙과 같은 사람이에요. 갈렙이 어떤 사람인가? 모세를 도와가지고 여호수아와 함께 광야 시대에 광야를 통과할 적에 뭡니까? 갈렙이 어떻게 했습니까? 갈렙이 없다면 광야 시대 때 위기를 극복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요거를 감당을 했단 말이에요.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아낙 산지 같은 데를 아무도 정복을 못했는데 갈렙이 나서서 정복했단 말이에요. 누가가요 그림자처럼 쫙 붙어 가지고 로마 복음화의 굉장한 고비 때마다 가장 큰 고비가 많이 있었지만은 아낙 산지 때 갈렙이 나섰는데요. 유라굴라 광풍을 맞고 로마 복음화의 핵심으로 들어갈 때 누가가 바울하고 같이 있었어요. 항상 전도자가 가는 그 현장에는요 분신처럼 누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인으로서는 누가가 있었고요, 의사인 누가가 있었고요, 평신도요 산업인으로서는 중직자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늘 있었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택하세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이 전도자와 생명을 같이 할 산업인이요 중직자로 쓸 것이냐? 다 중직자지만 누가도 중직자지만은 전문인으로 서서 평생 함께. 오늘 여러분이 이런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누가가 붙잡은 증거를 여러분도 붙잡아야 된다. 어떤 증거냐? 증거 중에 증거가 복음에 성공했다 이 말은 정확한 복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정확한 복음을 붙잡았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은 구약에 오경을 쓴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 오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창세기 3장 사건을 누가 썼냐? 모세가 썼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여기에 대한 키포인트 방점을 딱 찍고 이 언약을 확실히 기록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출애굽의 키워드가 뭐냐? 가서 뭡니까? 사흘 길을 가서 하나님께 뭡니까? 피제사 드리라 해라. 이런 것들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모세 오경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사야서. 그 이사야서를 기록해서 공교롭게도 구약이 37권이고 39권이고 신약이 27권에가 토탈 66권이 신구약인데 이사야서가 66장이에요. 꼭 이렇게 맞추려고 하다가 그래 됐어요. 그런데요, 이사야서가 제일 중요한 게 여인의 후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런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을 뒷짜면은 그리스도가 딱 나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기록한 사람이 모세고 이사야인데요. 신약에 오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누가인데요. 복음서를 썼잖아요. 누가복음. 그래서 마태복음은 참고로 유대인들을 향하여 쓴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진짜 메시아고 왕이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고 통치자로 오셨다. 그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병 나은 부분들이 의사 누가가 있는데요. 말로 하자면은 마태복음이 이야기하는 병 나은 거 이런 기적은 어떤 기적이냐면은 왕으로서 행하신 기적이다. 그걸 상징하고 똑같은 사건인데도요.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을 대상으로 했어요. 로마 사람이 숭상하는 게 뭐예요? 힘이잖아, 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숭상하고. 그 힘이니까 마가복음은 아주 간결하고 간단합니다. 그런데 힘이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 또 치유가 일어난 게 많이 있거든요. 그 마가복음은 뭘 이야기하냐?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병을 고치는데 어떤 의미냐? 재앙과 저주를 고쳤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헬라인들이 숭상하는 것은 지혜와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헬라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자세히 하는데 어떤 게냐?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인간을 찾아오신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을 탁 적어놨다. 우리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죠. 그래서 거기에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회복자로서. 똑같은 병 고치는데 관점이 달라요. 그런데 그 복음서 전체를 마무리한 핵심이 뭡니까? 인간을 찾아오신 그리스도잖아요. 그 복음서에서 제일 잘 나타난 게요. 요한복음은 좀 별정적이고 삼복음서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깊게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없다면요, 신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성경을 기록했다는 말이 아니고 그만큼 복음에 대해서 정확했다. 오늘도 뭡니까? 누가가 해받으신 후에 단적이 확실한 증거로. 누가복음 같은 데는요, 뭐라고 딱 적혀져 있느냐면요,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뭡니까?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 된 자들이, 그리고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하게 미루어 살핀 나도. 벌써요, 정확하게 복음. 여러분요, 복음이 정확해야 됩니다. 오늘날 신자들이요, 복음이 티미해요. 자기는 세게 말하면 대충 안다. 급하니까 세게 말하는데 속으로는요, 대충 알고 있다니까. 근데 누가는 편안하게 말을 하는데 굉장히 정확합니다. 확실합니다. 자, 두 번째,
어술에 성공했다는 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공부 이전에 복음에 답 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복음에 답 안 나오고 가면요, 성공하고라도 나중에 뒤탈 생깁니다. 두 번째, 어술에 성공했는데요. 이 말은 누가는 의사였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바울의 주치의였는데 복음에 성공했다면요, 이제는 여러분이 하는 일, 업, 여기에 성공해야 됩니다. 뭘 가지고? 복음에 성공했다면은 그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복음 누리는 기도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적용하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이 남 따라 하지 말고 남 흉내 내지 말고 기도의 힘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해도 달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남 따라가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앞서가야 됩니다.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게 있다니까. 그런 여러분 교만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만이 할 수 있어요. 자기 페이스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캐릭터를 버리지 마세요. 근데 그걸 고집하지 말고요. 복음 속에서 그게 나와줘야 돼요. 복음 속에서. 다 찾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복음 속으로 깊게 들어가면은 진짜 내가 발견되어진다니까. 복음을 못 누리면은 진짜 내를 발견을 못 한다니까. 어디에 그냥 학교에서 공부 좀 잘하는 나, 못하는 나, 세상에 가면 좀 인정받는 나, 인정 못 받는 나, 이 수준이요. 그러니까 우쭐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낙심하는 것도 잘못된. 그런데요, 복음 속에 깊게 딱 들어가면 나만 딱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진짜 나는 아무것도 없더라. 능력도 개코뿔 하나도 없더라. 그러면 더 진짜입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내 전문성도 없고 달란트도 없어요. 굳이 전문성이라 하면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게 제 전공이에요, 전공. 왜냐? 뛰어난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내보고 뭐 잘해라. 나는 안 돼요. 설교 짧게 해라. 나는 못해요. 길게 해라. 난 못해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 된다. 설교 짧게 하면 역사 일어나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길게 하면 역사 일어나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나님이 역사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이 나버려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방법에 집중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기에 집중을 해야 돼. 그러면은 그날 역사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 자세를 어떻게 가야 되냐? 앞서 가세요. 그런데 많은 제가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직장도 소개하고 이러다 보면 안타까운 일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뭘 일을 하면요 제대로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불신자보다 훨씬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현정이 맨 앞에 있어 늘 기우니까. 사람이 예의가, 차를 타도요, 엘리트들은 내보다 높은 사람이 어디에 앉고 이런 게 포지 딱 있습니다. 그게 요즘 통례상 그냥 맨 앞, 원래 앞에 앉는데 원래 보스가 앞에 앉는 게 아니에요. 뒤에 앉아가지고 딱 순서가 딱 있다니까. 그게 이제 옛날에는 그런 거 보고도 벌써 사람들이 판단을 빨리빨리 교육 받았다 안 받았다 답이 나온다니까. 근데 예를 들면은 야 너는 저 공부 어떻게 하냐 이래 물어봤을 적에 그냥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목사님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속으로는 하나님 앞에 그래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돈이 좀 모자랍니다. 등록금이 좀 모자랍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지. 이 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물어볼 적에 살펴보려고 물어보는데 하나님 책임집니다. 이래 이야기해버리면은 그 맞는 말인데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래 사람이 뭘 물어볼 적에 내가 뭐 통폼 잡으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인도 안 하겠냐. 그런 것들은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기도 속에서요. 기도 딱 하면서 여러분 어디 가면 기도 근데 눈 딱 감고 이래 하지 말고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공부를 하러 갑니다. 내가 사업을 하러 갑니다. 심부름하러 갑니다.
기도하고 해보세요. 이 심부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딱 붙잡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있는 세탁소 일을 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 가지 각자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그냥 하나님 오늘도 무사태평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전도가 이런 막연한 옛날에는 막연 안 했는데 그걸 지금 계속 하고 막연할 수 있거든요. 그럼 벌써 사람 이런 게 다 구체적으로 감동을 딱 기도해 보세요. 그럼 내가 이 사람에게 멘트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까지도 때로는 깨닫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항상 그렇지 못하지만은 어느 날 한 개라도 딱 걸치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멘트 딱 했는데 벌써 팁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거 노리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럴 수 있다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요 딱 깨달아 보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 작품을 만들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뭡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기능을 가지고 또는 내가 전문성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하는 일을 작품 만들겠다고 하면 해보라니까. 세 번째, 그게 총독의 주치였고 전도자 바울의 주치였단 말이에요. 이만큼 그 총독이 다른 사람 안 부르고 누가 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정도로 딱 되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요, 전도에 성공한 사람. 이 사람은 벌써 누가복음을 썼다. 총독에게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썼는데 전 세계를 뒤집어 봤습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메시지를 잘한다 이런 말이고 벌써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누구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메시지가 정리되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리된 메시지를 가지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는데요, 세계가 뒤집어 버렸다. 여러분 별거 아닌데요. 복음 언약을 붙잡고요, 여러분이 청소다, 밑바닥이다, 거기서부터요 일을 한번 제대로 메시지 딱 붙잡고 해버리세요. 그 메시지를 입으로도 하지만은 여러분이 하는 요셉 보세요. 하는 일을 가지고 딱 메시지를 보여버렸다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그러면은 진짜 복음 가졌다면 이게 성공해요. 복음에 성공하고 어술에 성공했다. 이게 기도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기도는 맨날 하는데 하는 일은 막 개차반으로 했다.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기도 속에 있다면은 차근차근 뭔가가 히든 카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에 성공했다. 자, 어느 정도 했냐? 사도행전 27장 28절에는 보니까 메시지도 확실했지만은 유라굴라 강풍을 만났는데 그게 왜 강풍을 맞았어요?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체포돼가지고 쇠고랑 차고 간 거예요. 지금 배 타고 아드라무테노 배를 타고 그 배를 타고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쭉 갈 적에 뭡니까? 그 위기 때 함께 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의사 누가입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복음 운동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하듯이 언제나 그 전도 운동 속에 함께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제 사역 때문에 갔겠죠. 근데 누가는 뭡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늘 끝까지 바울이 어떤 의미는 마지막 임종 때까지 늘 함께 따라다니면서 봤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도우기도 했지만 거기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비서처럼 지켜봤듯이 이게 지금 여호수아처럼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던 모든 유라굴라 강풍 사건도 누가 적은 거라고요? 누가가 적었는데 그거를 딱 보고 있었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선원들이 어떻게 하고 앉아있고 바울이 어떻게 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고 이걸 벌써요 딱. 여러분 이게 목격자가 돼야 돼요. 그게 정인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게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 여러분 스스로 알 거예요. 부끄러울 거예요. 내가 그때 너무 불신앙했구나. 야, 이런 게 느껴져야 된다니까. 세 번째, 과거, 현재, 미래. 그런데 이게 영원한 것을 붙잡아.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여러분은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영원한 거 붙잡고 기도해야 되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런 거 붙잡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 속으로 들어가.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 사도행전 1장 8절 나의 딴것이 어디냐? 내가 할 수 있는 딴것이 어디냐? 그래서 여러분 꼭 해라는 말이 아니고 크게 세 가지를 해놓은 거예요. 다민족을 살리든가 렘넌트들을 후대를 살리거나 지역을 살리거나 어디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다민족이 있다니까 미국이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 후대가 있다니까 내가 있는 그 현장이 지역을 끼고 있다니까 그걸 살리라는 말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죠. 여러분 그 시간, 그 장소, 그 일을 최선을 다해버리면요 그 다음 문은 하나님이 여시는 겁니다. 나는 그날 그 시간 그 장소에서 그 일을 기도 속에서 복음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은 그 다음 단계의 문, 그 다음 단계의 시간표는 하나님이 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뭐 했습니까? 노예로 가서 최고의 노예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네 총무해라 이래 나왔습니다. 그때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하신 것이라. 보디발이 요셉에게 총무시킨 그날부터 요셉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셨다. 불신자가 볼 적에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복음에 성공하고 복음 언약 붙잡고 본격적으로 기도하다가 진짜 기도하다가 업에 성공한 거예요. 그럼 모든 업이 기도 속에서 나와야 되고요. 업 속에 기도가 들어있고 이게 기도의 힘 속에서 딱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힘 속에서. 그러면요 또 어떻게 끝까지 세계복음화 하는 전도를 누렸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답이 분명했어요. 답이 분명해야 됩니다. 인생의 해답이 분명해야 돼. 디메이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하도 많이 들으니까 감각 없지. 알렉스. 이거 오면 뭐 당연히 뭐 교회는 막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가면 100번 할 거야. 그 수준까지는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모든 답은 그리스도에서 찾아. 그리스도 팀이 하면 안 돼. 내가 그리스도 못 누릴 것 같다. 나는 그 직장 선택 안 해요. 나는 그리스도 못 누릴 것 같다. 나는 그 사람 안 만나요. 나는 그리스도 못할 것 같다. 그 장소에 안 가요. 이게 딱 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 또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나는 그리스도가 있지 않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냐. 답 중에 답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만 때만 답은 다 가지고 있는데 무엇이 비타민 C는 어떤 효능이 있고 미나리는 어떤 효과가 있고 이렇게 이걸 해가 탁탁탁탁 치기를 하면은 건강이 있고 오만 때만 거 다 하는데 그리스도 답만 뒤미하게 앉아가지고 그리스도 이야기하면 오메 잠 오는 거 뭘 그런 소리를 하냐.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어. 똑똑한데. 사도행전 1장 3절에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이야기인데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여러분이요. 나머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나머지 따라오는 거라니까. 그래서 응답 중에 가장 핵심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이루어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두 가지 겁니다. 하나는 천국이 이루어져요.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동시에 미션이 있다. 아 그렇다면 저 사람에게도 이거 전달해 줘야 되겠구나. 사명이 딱 생기는 거. 두 가지가 같이 생기는 거. 아직 우리는 알고 있잖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런데 이거를 저 사람에게 꼭 전해줘야 되는데 가서 제일 첫 번째 해줘야 될 말이 이 말이다. 까먹으면 안 되니까. 우리는 주로 뭐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이야기해야지 해가지고 제일 나중에 하잖아. 그래가지고 막 약 이야기하고 옷 이야기하고 별난 이야기하다 마지막에 해야 될 그리스도는 까먹어버리고 안 하고 오잖아. 제 말을 여러분 비꼬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기억이 하다 보면 까먹거든. 여러분 이분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이야기, 안집사님, 내가 까먹을까지부터 모르니까 이 이야기부터 먼저 할게. 내가 항상 합법을 그래 하잖아. 차 타고 교회 가기 위해서 이 차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면 이야기합니다. 내가 급하니까 내 할 말 먼저 할게 하고 급한 말부터 먼저 합니다. 중요한 말.
그리스도 이야기부터 해놓고 나머지 했는데 우리는 딴 이야기 시작하다가 해야 될 그리스도 말은 안 하고 와요. 주로 그런 식이야. 자, 사도행전 1장 14, 한 개 빠졌네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능력 중에 능력이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체험해 보라니까. 공부가 안 됩니까? 성령 충만 받아보세요. 그러면 다른 게 있습니다. 집중이 확 되어버립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4절은 뭘 의미하냐? 번호 하나씩 줄이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은 집중했다는 말인데, 여러분이 어려움이 왔다. 그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선택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새롭게 뭘 시작한다. 거기에 막 불안해하지 말고요. 뭐 딱 하면 내가 집중인데 선택. 뭔가를 선택할 때는요, 기도에 집중 딱 해가지고 선택해버리면 됩니다. 선택은 어떨수록 좋다고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조급해라는 말이 아니고요. 벌써 선택을 이런 말이 있죠. 한국에 장고, 오래 고민한데 악수를 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오래 고민하면요,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들어갑니다. 조급해버리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게 막 당하기 쉽고, 두려움 때문에 당하기 쉽고, 불안 때문에 당하기 쉽고, 자기 계산 때문에 당하기 쉬운데, 자기 계산인지 아닌지 확인할 만큼만 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의 원인만 제거할 정도만 딱 하고, 선택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실수해도 상관없어요. 랩런트는 꼭 부탁드립니다. 길게 온율 역할처럼 기다리면서 기다리라 했다고, 그거는요, 자기 핑계대고 앉아있는 게 언약 붙잡은 게 아니에요. 언약을 붙잡은 거와 성경을 이용해가 나를 변명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주로 그렇게 식으로 움직인다니까. 그래서 선택을 할 적에요, 쉽게 말하면 기도하고 선택하면 됩니다. 기도. 저는 기도 딱 하고 뭐냐, 이게 계산이냐 동기냐, 일단 내 양심이라 할 적에는 내 계산이냐 내 동기냐, 아니다, 끝. 그럼 하나님 책임진다. 왜냐, 그 다음 거는 나는 몰라. 내 무능한 거 하나님 아시지 않냐? 내가 실수할 수도 있지 않냐? 하나님 그것도 아시지 않냐? 나는 실수할 수밖에. 점검할 거는 내 계산, 내 동기, 내 야망이냐? 그것만 딱 버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려움과 무서움과 공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심리작용이니까 하나님께 맡긴 거냐? 맡긴 게 맞다. 그럼 두 가지 점검하고 끝이요. 그럼 빨리 결정해버려요. 오래 기다릴 필요 없어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은 뭡니까? 그럼 언제 도전하고 움직이면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간단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의 역사.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딱 올 수도 있어요. 환경의 문이 팍 열리면 이게 성령 충만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요, 안 보이는데 딱 보입니다. 현정이 시계를 딱 보면은 초침 보이지? 초침은 탁 읽히지? 초침이 안 읽혀진다, 빨리 안가에 가세요. 분침이 움직이는 거 보입니까? 그것도 안 보이면 병원 가봐야 됩니다. 시침 움직이는 거 봤습니까? 시침 움직이는 것도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자세히 보면 보이게 돼. 조금 보인다니까요. 그거는 뭐 안 보여도 사실은 뭐 병원 안 가도 됩니다. 진짜 보이면 그게 이상한 거니까. 저 같은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보여요. 근데 제가 뭐냐, 움직이는 시간표를 집중을 딱 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람이 부는데 다르게 보인다니까. 불이 있는데 다르게 보인다니까. 벌써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현정이, 어차피 현정이를 외쳤으니까 끝까지 외쳐보자. 불이야! 하고 도망갔을 거예요, 현정이나 목사님 같으면. 그런데 모세가 불이 났는데 왜 안 타지? 벌써 똑같은 불인데 보는 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물론 안 탄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보니까 뭡니까? 이거 딱 보여야 됩니다. 대개 우리는 문제통 게 뭐 불 났다 도망가자, 뭐 주로 이런 거 불 꺼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벌써
자세히 관찰하니까 저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하리로다. 그게 모세만 한 게 아니고 이사야보다 네가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거고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여기 딱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15개 나라 문, 여기는 3천 제자, 2장 41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이 붙이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1절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말씀의 흐름을 타고요. 말씀 흐름, 말씀 운동 속으로 쫙 들어갑니다. 이거 붙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요, 렘넌트들이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다, 말씀을 가지고 양육할 수 있다. 여러분 인생은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보장되어져 있다니까. 그런데 맨날 돈 버리는 데 연금하고 내 많은 사람 말씀 못하고 내 말씀 받는 것까지도 까먹을 정도다. 인생 피곤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지금부터 작정해요. 한 사람이 한 명씩 자꾸 다락방 하세요. 메시지 줄 수 있다. 여러분이 살아난다니까. 여자는 약해요. 천하의 바보 덩신이 여자들입니다. 남자 자극거리는데 걸려가지고 껌 하나 주면서 말 한마디 잘하면 뿅 가버리잖아. 그래 때는 늦으리 후회하고. 여자들 보면 이해가 안 돼. 그래 디모데후서에 되면 어리석은 여자들이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 또 이것만 잘라가지고 내가 또 여자 비하했다 이래가 또 인터넷에 올리고 이러지 말고. 여성들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탁 들어가 보세요. 그래 여러분도요, 내 후배를요 가르칠 수 있다. 내 알렉스다, 내보다 나이 어린 수하나 이래 딱 잡고요, 복음을 탁 하면 해요. 안 되면은 고양이 잡고라도 해봐. 강아지 잡고라도. 그렇게 하면요, 나도 모르게요, 확인이 탁. 근데 여자는 위대합니다. 여자가 아니고 엄마는 위대하다. 내가 여자까지만 하면 큰일 나는데 엄마는 위대하다. 남자보다 위대한 게 엄마예요. 남자가 자기 엄마한테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가 되는데 엄마는 위대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엄마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누가가 누렸던 것을 나의 것으로 내 것으로 누려야 돼. 누가와 똑같은 언약 붙잡고 증거 붙잡고 내가 기도 속에 성공하고 전도에 성공해야 되는데, 누가는 질병 치유에 대한 것들을 많이 해놨습니다. 누가복음이나 이런 게 질병 치유, 사도행전도 이 치유 역사 많이 적어놨잖아. 왜냐? 이 사람이 직업이 뭐라고요? 의사입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걸 다른 말로 야 우리 다 의사 되자 이거 아니잖아. 여러분의 전문성이 있습니다. 또 전문성 또는 여러분에게 전문가가 아니라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가지고 뭐 할 수 있다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정도로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면 탑이 딱 돼요. 일하러 갔다 알렉스가 일 제일 잘한다 이래 할 정도 들어야 돼요. 그건 뭐냐? 월급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좀 무능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용기 있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믿고부터 내가 좀 바뀌었어요. 이 말을 하려고 우리는 구원의 길만 열심히 배우잖아. 그리고 직장에 가면 개차반으로 해버리잖아. 인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일을 대충 해버리잖아. 그러면 우리는요, 구원의 길을 설명하기 위해서 직장과 하는 일 속에서 내가 완전하게 복음 누려버려야 됩니다. 그럼 그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무리 딱 파이널라이즈 하면서 구원의 길을 설명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요, 전도의 작품을 딱 남겨. 전도 작품. 별거 아니에요. 일 잘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 누가가 관심이 의사니까 이쪽 관심이 있었더니 여러분이 미디어다. 그럼 그쪽 관심을 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자,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 그리고요, 하나님께 집중했다. 사도행전 보세요. 안전병이 보고 뭡니까? 우리를 주목하라.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집중해야 돼요. 믿음을 분산시키지 말고요. 믿음 집중. 여러분 어디다가 믿음을 집중합니까? 믿음을 집중. 그럼 집중하려면요, 상당한
체력이 필요합니다. 영적 정신력도 필요하지만 체력이 필요합니다. 집중을 딱 하면요, 집중 안에 뭐가 들었냐?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요, 만남도 있고 축복도 있고 다 있습니다. 집중을 못하면요, 산만합니다. 산만하면 자기 머리만 돌아갑니다. 자기 계산만 돌아갑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평생 자기 계산되고 살아야 됩니다. 저는 계산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계산되고 살 때보다는 훨씬 누리고 삽니다. 훨씬 누리고 삽니다. 나는 계산 안 되기로 했어요. 1년 동안 대지저금 통장에다가 돈을 촥 넣어 저거를 가면은 딴 거는 몰라도 LA RC에 가가지고 저 밥은 몇 끼 먹겠다 해가지고요, 막 동전을 쫙 해라는데 $6 나왔어요. 얼마 무거운데. 이야, 또 그것도 또 알았어요. 이번에 알았어요. 우리 와이프한테 이야기, 그걸 바보처럼 왈로 헤아리냐 이거야. 마켓에 가면 알아서 다 해서 헤아려주는데. 그런 게 있어서, 아이고, 나 참말로. 자, 여러분, 이러면요, 뭔 일이 벌어집니까? 흑암의 세력이요, 여러분을 따라잡고 있는요, 영적 문제, 흑암의 세력이 박살나는 줄 믿습니다. 자, 결론. 하나님의 역사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복음 엘리트. 이걸 꿈꾸세요. 자,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고 엘리트이라는데요, 여러분, 복음 중심이라는 사람을 만나보면요, 전부가 기복주의요, 아니면 신비주의요. 뭘 봤다, 들었다, 떠들었다, 느꼈다, 또 축복받았다, 안 받았다, 맨날 완전 무당식이요. 그런 인간이에요. 세상 사람이 볼 적에는요, 황당하다, 황당무계파.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황당무계한 게 그게 복음 아니에요. 나는 뭐 공부 맨날 꼴찌하는 게 죄는 아닌데, 내가 하는 말은 꼴등을 1등 해라는 말이 아니고요, 뭐 꼴등한 거 당연한 거 아니냐, 뭐 복음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고요, 도전해라니까. 도전. 어쩌면 1등보다요 꼴등이 도전을 해나가 목표를 정해 도전할 때 더 중요한 걸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일단 황당하면 안 돼요. 진짜 복음 중심이어야 되고요. 엘리트는 어떤 거요? 전부 세상입니다. 그래서 복음 중심이라는 사람 가운데 황당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요, 주로 창세기 6장 속에 있습니다. 엘리트는 주로 세상 속에 있었는데 창세기 11장 속에 있습니다. 요게 두 개 합해가 뿌리가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오직 예수 하는 사람들 보세요. 가보면은 목사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기준이 없어요. 뭐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른 건 아니지만은 여자가 치마를 뚝 입고는 남자 머리 위로 날아다니질 않나. 다행히 날아다녀서 그렇지, 걸어다니면 큰일 나지. 날아다니질 않나. 보면 어째 저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 그건 복음 정신 아니에요. 진짜 복음이 딱 들어가면요, 조고받은 성격이 차분해집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요, 완전히 만만디가요, 선택을 빨리빨리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복음이 딱 들어가면 차가운 사람이 따뜻해집니다. 복음이 딱 들어가면 열정이 너무 뜨거운 사람이 조금 캄다운이 됩니다. 그게 복음의 희한한, 복음은 오토매틱으로 딱 들어가면요, 알아서 딱 조절을 해요. 오른쪽인 사람 왼쪽으로, 왼쪽인 사람 오른쪽으로 딱 조절되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트, 여러분 엘리트 되세요. 그런데요, 그래서 복음 엘리트라는 말은 완전히 뭡니까? 복음 플러스 세상이잖아. 믿음 플러스 기능이잖아. 이거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 다윗, 이런 사람이잖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누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전 성도님들이 오늘 루가와 같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이 발견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확정되어져서 복음 가진 엘리트로 거듭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배송 드리겠습니다.